영국 현대 미술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2000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7년 후에 이 미술관에 들어섰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미술관 바닥이 쩍 하고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167m에 이르는 크랙이 쭉 가 있고요. 실제로 깊이가 60cm까지 파진 곳도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아니 2천억이나 들인 이 건물이 설마 부실공사인가? 아니면 지진이 났나?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 자체가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도리스 살세로라고 하는 콜롬비아 출신의 작가가 1년 동안 준비하고 5주 동안 설치한 설치 미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드릴을 뚫어서 땅을 가르고 거기에는 철조망을 그 틈 사이를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작가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그 작품 의도를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난민이나 이민자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항의하는 마음으로 그 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슈폴렛입니다. 슈폴렛. 예. 식당 이름 같기도 하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슈폴렛의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어떤 집단에서 다른 집단이나 외부인을 골라내기 위해서 쓰는 도구 혹은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사사기 12장에서 나왔습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입다가 속한 길르앗 족속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을 장악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 에브라임이지? 아니요? 그러면 슈폴렛 해봐 하고 발음을 시키는 겁니다. 슈폴렛 할 때 그 쉿은 여러분 아이들 오줌 누일 때 하는 쉬, 예, 그 발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만 유독 그 발음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폴렛 하라 그러면 시폴렛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고 이 내전의 결과로 죽은 사람이 42,000명이라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슈폴렛이라는 단어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이 담겨 있는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이 슈폴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죠. 1923년 9월 일본 관동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선 사람들이 폭탄을 가져가는 걸 봤다, 우물에 독을 타는 걸 봤다, 이런 헛소문들이 퍼지면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비슷하잖아요. 조선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때 슈폴렛을 쓰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이 15N 55전이나 10N 50전을 일본어로 발음하라고 하면 그 발음이 일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 발음을 시켜보고는 닥치는 대로 조선 사람들을 찾아서 죽였는데 6,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선 사람만 죽었을까요? 일본 사람들 중에도 발음 잘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죽었어요. 조선인과 일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길르앗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은 한 민족이고 한 핏줄입니다. 똑같이 생겼고 말도 똑같아요. 그저 발음 하나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에 깔려있는 그 사람들의 차별과 그리고 그 광기가 이 단어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싹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쉿볼렛이 많이 있습니다. 쩍쩍 갈라진 것이 보입니다. 가정에도, 관계에도, 직장에도, 심지어 교회에도 이런 쉿볼렛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갈라져 버린 금, 스스로 쳐놓은 벽, 이런 것들이 쉿볼렛이 되는 것이죠. 자식들이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부모가 그 조금 모자라는 것 때문에 벽을 치기도 하고요. 자녀들은 또 부모가 대화가 안 된다고 금을 그어놓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와 직원들 간에도 그렇고요. 공동체로 모인 여러 공동체들마다 이런 쉿볼렛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차이 하나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 차이는 어쩌면 무시해도 좋을 만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약점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관계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실수와 그 차이와 그 약점을 부각시켜가지고 과장해가지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금을 그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쉿볼렛, 그 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잃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평강, 은혜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오늘 이 사건의 배경과 원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을 보면 원래 입다라는 이 사사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생이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매춘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상 본처의 자식들에게는 기업이 있고요. 후처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창가에 가서 술집에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업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그 이복 형제들이 왕따시키고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죠. 쫓겨나서는 돕 땅에 거하면서 잡류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잡류는 말 그대로 그냥 입다처럼 어디서 쫓겨나고 신분도 확실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떠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깡패들, 이런 무리였습니다.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어서 입다가 있을 때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자신을 내어 쫓았던 그 문중 사람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와서 암몬을 대항해서 싸워달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끌어서 싸워주면 당신을 지도자로 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입다가 허락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저 암몬을 내 손에 붙이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걸 또 좀 하나님과 조용히 있는 자리에서 했으면 되는데 다 듣도록 해놓으니까 아무도 마중을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랑하는 딸, 무남동료 외동딸이 입다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 딸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다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이런 마음인데 어느 날 에브라임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너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가면서 왜 우리를 안 불렀어? 때로 몰려와서는 협박까지 합니다.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릴 거야. 자, 이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평소에 산지에 있다가 세상 소문 다 듣습니다.
전쟁이 났다 그러면 숨었다가 전쟁 끝나고 이겼다 그러면 그 승전 파티에 나타나서 허세를 부립니다. 아, 우리도 싸웠어야 되는데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렇게 하면서 승전 파티에 있는 전리물과 음식들에 눈독을 들이고 그걸 내놓으라고 생떼를 부리는 아주 고약한 캐릭터가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상습적이기까지 하지요.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도 에브라임이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움을 해서 전쟁에 이기고 왔더니 나타나서는 아, 왜 싸우러 갈 때 우리 안 불렀어? 라고 생떼를 부립니다. 기드온은 비교적 유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유, 형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시고 그런데 겨우 이런 거 가지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살살 달래가지고 이 에브라임이 화가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에브라임인데 이번에는 주소를 잘못 찾은 거죠. 임자를 만난 것입니다. 입다에게 와서 똑같은 레파토리로 삥을 좀 뜯어보려고 그랬는데 입다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정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갈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던 것들이 지금 나와서 나에게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전이 시작되었고 이 내전은 무려 4만 2천 명의 희생자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을 좀 생각해 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지파들 간의 이권 다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것을 보면요. 이것은 열등감과 우월감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삶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어려서부터 매춘부의 자식으로 자랐습니다. 그 열등감이 오죽했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이복 형제들이 왕따를 시킵니다. 왕따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그 상처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날마다 대우가 다른걸요. 심지어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쫓겨남의 아픔과 그 상처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도읍당에서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자기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열등감과 상처로 똘똘 뭉친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해서 거기서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쉽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싸웠을 것입니다. 싸워서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열등감을 다루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싸움밖에 없었어요. 상처에 분노가 쌓이고 그리고 그것을 표출하는 방법이 바로 폭력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전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열등감은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루면 겸손함이 되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것을 몰랐죠. 열등감이 더 심해지고 상처와 분노 그리고 폭력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이 순환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어떤 사건이 생기면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기도 합니다. 자, 입다가 열등감이 강했다면 에브라임은 또 어떻습니까? 이 밉상 캐릭터는 잘못된 우월감 때문에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원래 에브라임은 애굽의 총리까지 지낸 요셉의 아들이죠. 작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하면서 그 형과 자기에게 머리를 짚어서 안수를 할 때 이렇게 엇갈려서 짚었어요. 그 할아버지도 참 웃기는 양반이지만 장자에게 주어야 할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줬어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이런 우월감을 가지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더구나 출애굽 이후에 가장 최고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좀 교만할 만하죠. 우월감을 가질 만하죠.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들어보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길르앗 족속의 입다라는 잡류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의 승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내가 차지해야 될 영광과 주목을 저 어디서 잡류 하나가 와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우월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열등감과 우월감이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자기 연민이 있고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자기 모습을 보고 행동을 할 때 자기를 낮추면 열등감 쪽으로 가고 필요 없이 자기를 높이면 우월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우월감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그리고 폭력도 쓰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면 그는 폭력의 그 순환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에브라임은 자기 우월감이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짓말하지요. 그리고 윽박지르기도 하죠. 헛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모든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속한 길르앗 족속 그리고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긴 내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학살이었습니다. 학살당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전멸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열등감 그리고 지나친 우월감 서로 만나면 갈등이 생기고 폭발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금이 가고 그 공동체가 분열되기 쉽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 공동체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사시대를 기록하면서 보통은 사사가 나타나서 전쟁을 잘 치르는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입다는 왜 이 내전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되었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문화를 깨뜨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특히 입다 시대에는 서로 그냥 자신만 쳐다보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또 상대방에 비해서 힘이 없는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내전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충만하니까 서로 자존심 싸움하고요. 잘못된 우월감으로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고 나니까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사들이 등장해서 전쟁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평안했다고, 평화의 시기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훗 사사 이후에는 80년이 평안했고요. 그리고 기드온 사사 이후에는 40년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입다 이후에는 평화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고 또 이웃을 위해 섬기고 사역해야 하는데 그런 일들에 관심이 없고 서로 자기 자신만 챙기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만 쳐다보면서 교회가 안으로 그 에너지가 향할 때 거기에 갈등이 폭발하고 그 갈등 때문에 분열도 생기고 마는 것이죠. 근데 그 분열로 인한 아픔들은 굉장한 내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속화와 어려움을 당한 이민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처럼 앞에 나서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복 주신 만큼 섬기고 또 복음과 사명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멈추면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인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데
별거 아닌 내 문제 혹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 침착해서 혹시 보이는 실수나 약점이나 허물 가지고 문제시 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뒤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열등감 혹은 우월감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면서 우리를 볼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참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증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를 사르지도 태우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모습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볼 때 우리는 열등감,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우월감, 그것에 얽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열등감과 우월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아주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성경을 주석해서 완간 출판하신 캠벨 몰간 목사님, 그리고 마이어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계셨는데요. 이 마이어 목사님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가 계실 때는 기도가 그렇게 잘 되더래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영국 런던으로,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런던으로 돌아오시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점점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시고, 캠벨 몰간 목사님은 너무 똑똑하고 목회도 잘하시고, 나는 뭐지? 기도만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시기 질투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축복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 목사님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교회 예배 때도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 복 주세요, 몰간 목사님 복 주세요, 그 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 세 분의 목사님을 똑같이 높이고 칭찬합니다. 마이어 목사님도 거기에 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쓰레기차가 늘 쓰레기를 실어서 나르다 보면 쓰레기를 다 내려놓고 아무리 씻고 거기다 향수를 뿌려도 쓰레기 냄새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늘 유통하는 것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꽃과 향기로운 제품을 싣고 나르는 차들은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치워도 거기서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시기, 다툼, 미움, 질투, 비판하는 말들을 계속 유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것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축복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높여주고 늘 축복하다 보면 나에게 축복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도 저주도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면 그 순간 모든 열등감은 사라집니다. 모든 우월감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그리고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만한 상처, 그만한 열등감은 다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힘이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모든 열등감도 우울감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보이는 아주 작은 차이를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고 누가 실수해도, 누가 약점을 보여도, 누가 허물을 보여도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 교회는 여기도 축복, 저기도 축복,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고 한 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